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귀한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느냐보다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가 더 중요할진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 가운데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고 또 캄보디아 영혼들을 생각하며 선교 예물을 드리는 손길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가정 안에서부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7장 1절로 34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역대상 27장 1절에서 34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첫째 달 반의 반장은 섭디엘의 아들 야소부함이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그는 베레스의 자손으로 첫째 달 반의 모든 지휘관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둘째 달 반의 반장은 아호와 사람 도데요 또 미글론이 그의 반의 주장이 되었으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셋째 달 군대의 셋째 지휘관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이 브나야는 30명 중에 용사요 30명 위에 있으며 그의 반 중에 그의 아들 암미사밧이 있으며. 넷째 달 넷째 지휘관은 요압의 아우 아사헬이요 그 다음은 그의 아들 스바데아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다섯째 달 다섯째 지휘관은 이스라엘 사람 사무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여섯째 달 여섯째 지휘관은 드구아 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일곱째 달 일곱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발로 사람 헬레스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여덟째 달 여덟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후사 사람 십부교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아홉째 달 아홉째 지휘관은 비냐민 자손 아나노 사람 아비에셀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째 달 열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느도바 사람 마하레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한째 달 열한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비라도 사람 비니아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두째 달 열두째 지휘관은 온니엘 자손에 속한 느도바 사람 헬데니 그 반에 24,000명이요.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는 이러하니라. 루벤 사람의 지도자는 시글리 아들 엘리에셀이요 시미온 사람의 지도자는 아하가의 아들 스바냐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는 그무엘의 아들 하사바요 아론 자손의 지도자는 사독이요. 유다의 지도자는 다윗의 형 엘리후요 이살갈의 지도자는 미가엘의 아들 오브리요. 스불론의 지도자는 오바댜의 아들 이스마야요 납달레의 지도자는 아스리엘의 아들 여레못이요. 에브라임 자손의 지도자는 아사시아의 아들 호세아요. 브네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부다야의 아들 요엘이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의 지도자는 스가랴의 아들 이또요, 베냐민의 지도자는 아브넬의 아들 여하시엘이요. 나는 요로함의 아들 아살레일이 이들은 이스라엘 지파와 지휘관이었더라.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요를 다윗 왕이 열대지략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디아의 아들 아스마웻은 왕의 곳간을 맡았고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의 곳간을 맡았고 굴룹의 아들 에슬리는 밭가는 농민을 거느렸고 라마 사람 시므이는 포도원을 맡았고 스밤 사람 삽지는 포도원의 소산 포도주 곳간을 맡았고 게들 사람 바알하나는 평야의 감람나무와 뽕나무를 맡았고 요아스는 길 곳간을 맡았고 사론 사람 시드레는 사론에서 먹이는 솥대를 맡았고 아들레의 아들 사밧은 골짜기에 있는 솥대를 맡았고 이스마엘 사람 오빌은 낙타를 맡았고 메르노 사람 예테아는 나귀를 맡았고 아가 사람 야시스는 야떼를 맡았으니 다윗 왕의 제사를 맡은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어머니 아들 여히엘은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었고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분나야의 아들 요야나와 아비아달은 아히도벨의 뒤를 이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다윗의 나라가 어떻게 조직되어졌는지 또 그 나라는 어떻게 지키는지 또 그를 지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소개하게 되는데 먼저 1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은 다윗의 군대와 각 군대의 지휘관들을 이야기하게 될 때에 각 지파별로 2만 4천 명씩 20살 이상의 남자들이 차출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각 지파별로 12개 지파다 보니까 한 달을 책임지게 되는 뭐 경비도 하고 수비도 하고 전체 다 하는 게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전체 다 이제 12지파 그 2만 4천 명 병력씩 다 함께 모여서 싸우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2만 4천 명씩 한 달을 지키게 되는 한 달 지키고 나면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고 이렇게 그런 조직이었다라고 하는 거고 16절에서부터 24절까지는 이제 그 각 지파를 지휘하는 족장들, 지휘관들을 소개해주고 또 25절부터 31절까지는 왕의 재산을 맡은 사람들, 뭐 교회로 이야기하면 재정부가 되는 것이고, 뭐 또 나라로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뭐 경제부 장관, 또 경제부처에 일하는 사람들 소개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32절부터 34절까지는 다윗과 함께한 동역자들. 사역자들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오늘 좀 말씀은 이제 다윗을 섬기는 사람들 32절부터 34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32절부터 34절까지 내용 가운데도 다양한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모사, 책사라고도 이야기하고 다윗에게 조언해주는 뭐 비서실장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 뭐 총리라고 할 수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또 수종자 친한번 군대 장관으로서의 요압도 이렇게 이름이 거론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두 사람을 좁혀서 생각해 볼 건데 아히도벨과 후세입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의 모사로서 다윗에게 있어서 조언을 해주는 방향을 제시해주는 책사. 뭐 삼국지로 이야기하면 제갈공명 같은 그래서 이 공통점이 있는데 후세와 아히도벨의 공통점은 뭐냐면 다윗과 늘 함께하면서 그래서 다윗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히도벨은 모사로서 다윗과 함께하기 때문에 아는 것이고 또 후세는 다윗과 오랜 벗이었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가장 친한 사람으로서 다윗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인데 근데
이 둘이 가는 길이 서로 다릅니다. 오늘 본문으로는 다윗의 나라가 이런 나라였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전체적으로 소개를 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소개되고 있지 않지만 사무엘하 17장에 보면 이 아히도벨과 후사가 어떻게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 때에 압살롬이 반역하게 되는데,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게 되었을 때 아히도벨은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 편에 서게 됩니다. 사무엘하 15장에서 이 아히도벨을 소개하게 될 때 뭐라고 소개하게 되냐면 16절에서 사무엘하 16장에서 뭐라고 소개하냐면 이 아히도벨이 베푸는 그 모사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과 같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얼마나 그렇게 작전을 잘 짰는지 마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 같더라. 선지자도 아닌데 그만큼 아주 뛰어난 책략가이고 모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한 단어가 아주 다른 길을 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았다. 비슷하지만 다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가면 올바른 길을 가는데, 그런데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똑똑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데 오히려 그 같은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닌 자신의 것이 되을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아히도벨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게 됩니다. 반면에 이 후세는 친한 벗이에요. 친한 벗으로서 다윗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아는데 이 압살롬이 반역하게 되었을 때에 아히도벨은 압살롬 편에 서서 좋은 자리 차지하게 되는 것이고 이전에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리게 되지만 다윗이 쫓겨나게 되고 도망가는 상황에 이르게 되니까 사무엘하 이제 15장 3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나온지라. 다윗이 고난당하는 모습과 함께 무비보셋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죄를 뒤집어 쓰고 수염도 깎지 않고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고난을 당하게 되니까 같이 가는 길을 가는 건 아니었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냐면 자신도 같이 고난당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그리고 이제 다윗을 찾아오게 될 때에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를 위해서 나를 따라오지 말고 압살롬 편에 남아서 압살롬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어떤 작전을 짜게 되는지 그것을 나에게 좀 알려다오. 말하자면 위장 항복하게 되는 거죠. 나 항복합니다. 그리고 거기 있어서 간첩 노릇하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걸리면 죽는 거죠. 근데 이 후세는 다윗을 위해서 그 길을 갑니다. 압살롬에게 가서 다윗이 말한 그대로 나는 당신 편에 있겠습니다. 배반하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는 거죠. 아히도벨과 이 후세가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될 때에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물어보고 후세에게도 물어봅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해요. 뭐냐면 아히도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뒤에 가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를 보게 되면 다윗이 도망을 가면서도 강을 건너게 될 때 다 건너게 한 다음에 다윗은 맨 마지막에 건너가요. 왕이라고 한다면 보통 제일 먼저 건너가서 이렇게 뭐 지휘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또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보니까 가장 먼저 건너가야 되는데, 근데 다윗은
가장 먼저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 다 건너보내고 맨 마지막에 건너가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이런 다윗의 마음을 아니까 압살롬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한테 군사 12,000명만 주면 내가 쫓아가서 다윗을 죽이겠습니다. 처음에 들었을 때 압살롬이 그거 좋은 생각이다. 그러려고 했는데 갑자기 드는 생각이 아니다. 후세의 의견 한번 들어보자 하고는 후세를 불러서 의견을 아히도벨은 지금 자기한테 군사 12,000명 달라고 그러면 자기가 쫓아가서 다윗 죽이고 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이 후세도 다윗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잖아요. 다윗이 어떤 행동을 보일 거라고 너무나 잘 아니까 이 아히도벨과 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아히도벨의 생각은 좋지 않습니다. 다윗이 워낙 전쟁에 능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산전수전 다 겪어본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은 동굴에 숨어 있을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치는 것보다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서 칩시다. 그러니까 시간을 좀 벌어주는 거죠. 다윗 편에 서서. 압살롬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처음에는 아히도벨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했지만 뒤에 가서 후세의 말을 듣고는 그래, 후세의 말이 더 옳다. 다윗의 우리 아버지의 친구니까 다윗에 대해서 너무나 더 잘 알겠지. 그래서 결국은 후세의 의견을 따른 결과로 인해서 다윗이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게 되었고 이 일로 인해서 아히도벨은 자기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일로 인해서 돌아가게 되었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리고는 집을 잘 정리한 다음에 스스로 목매서 죽었다.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길이죠. 아히도벨이 믿은 건 자기 머리입니다. 자기 지혜.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하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자기 이거 이렇게 해야지 맞는 건데 안 하게 되니까 결국은 압살롬과 함께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이 결과로 보게 되면 내 의견이 이게 옳은 건데 안 따르게 되면 결국 이 압살롬의 이 군주로서의 자질을 의심하게 되는 것이며 이런 왕을 믿었다가는 나중에 더 큰 화를 입겠구나 하고는 돌아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뭘 믿었냐면 아히도벨은 자기 머리를 믿는 거죠. 그런데 후세는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친한 벗으로 고난도 함께 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다윗이 부탁하는 그 일이 목숨을 거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후세는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될까요? 내 삶을 내 계획을 세워놓고 어떤 길을 걸어갈 때에 어떤 일을 또한 이루고자 할 때에 나에게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될까요? 모사로서 마치 하나님이 지혜를 주는 것처럼 지혜롭고 모든 것들을 다 아는 일을 할 때 정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냐? 아니면 나에 대해서 잘 알고 내가 고난을 당할 때 함께 그 길을 걸어가 줄 수 있는 친한 벗이 나에게 필요하냐?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 살아갈 때에 딱 한 사람만 나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또 내가 고난을 당할 때에 이 후세의 좋은 점이 뭐냐면 다윗이 고난을 당할 때 함께 고난 당하거든요. 그리고 고난 당할 때 끝까지 함께 하거든요.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아내가 친한 벗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때로는 자녀나 또 때로는 부모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 그 이상을 넘어서 정말 친한 친구처럼 같이 마음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딱 한 사람만 있으면 여러분 이 부부와의 관계도 처음엔 사랑으로 만났지만 나중에 정이 되고 나중에 뭘로 산대요? 의리로 산다고 그러잖아요. 의리를 지킬 수 있는 의리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편안할 때가 아니라 어려울 때 힘들 때 떠나지 않고 그 곁에 함께 있어주는 사람.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자기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안 받아주네 내 의견 무시하네
그러니까 그 길을 벗어나서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아히도벨보다는 후세처럼 끝까지 함께 해주고 끝까지 도와주는 친한 법, 좋은 사람, 그런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행복한 삶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참 행복하지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의 친구보다도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시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자세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사도 사무엘하 그 15장부터 17장까지 그 내용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말씀하실 텐데요, 압살롬이 반역했고 거기에 자기의 모사였던, 자기 책사였던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다윗이 들으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아히도벨의 이 모사가, 그 계획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하나님 그대로 응답해 주시는데, 압살롬이 보통 같으면 그냥 아히도벨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 옳다, 그래, 그렇게 하자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압살롬이 후세를 불러서 한번 후세 이야기를 들어보자.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 걸까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라. 다윗의 시대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잖아요. 고난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벗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윗에게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다윗을 벗으로 생각하시고 동역자로 생각하시고, 그리고는 그 소원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사람이 가장 친한 벗이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벗이 되어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벗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낙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 친구가 되시는 주님 앞에 기도하고 부탁할 수 있는, 주님과의 관계도 그러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번 옆을 돌아보면서, 새벽 기도에 가장 친한 동지, 친한 법, 그 친구가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병들 아프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거나 마음이 지쳐 있거나 힘들어할 때 나를 위해서 위로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줄 수 있는 그 한 사람만 있어도 인생이 좀 따뜻해지지 않을까요?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어주시기를 바라고, 그 길을 걸어감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여러분의 위로자가 되시고 동행자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90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주셔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모아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은 위능이 끊으소야.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32절부터 34절까지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중요한 사람들이겠지요. 군대 장관도 있고 모사도 있고. 근데 그 중에 정말 필요한 사람은 다윗의 벗 후세였습니다. 다윗이 좋을 때, 왕이 되었을 때 옆에 있는 사람보다도 그 자리에서 쫓겨나서 어려움을 당할 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후세였고, 다윗이 부탁한 것을 그 일이 목숨을 내어놓는 위험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후세는 기꺼이 그 부탁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다윗이 살 수 있었던 거고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친한 벗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가 아니라 그 사람 그 자체가 좋은 거죠. 우리에게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가 무언가 부탁을 해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 부탁을 해도 그 부탁을 들어주시는. 다윗이 어려움 당할 때 아히도벨이 반역했다, 압살롬 편에 섰다라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바로 기도하게 되니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함께 하신다라고 해서 기억한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 집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도 친한 곳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내가 친한 벗이 되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그렇게 하시듯이 끝까지 변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어려움 당할 때 그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돌아보고 도와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다윗 옆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군대도 필요하고 또 경제적으로 또 지혜로운 사람도 필요하고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지만 다윗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은 후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친한 법, 고난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왕의 자리에서 쫓겨서 도망갈 때, 아들이 반역해서 참 기가 막힌 처지에 놓여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세를 따르지 않고 친구를 따르는, 친구를 위하는 그런 후세 같은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그런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에 대하여 친한 벗이 되신다고 하십니다. 어려움 당할 때, 또 힘들고 낙심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의 벗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주님 우리 곁에 있음을 기억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라고 하는 그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미련한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지혜를 가졌다